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는 돈 때문에 결정하고 기분 때문에 행동하고 저희 속에 우리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감사하오며 오늘도 4천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버두엘과 라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려운 결정을 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놓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박사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은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도 많이 받아보는 질문일 테고, 또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많이 받아보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받아봤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 아니냐. 그 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인도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만난 한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형제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총각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배우자를 예정해 두셨을까?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그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그거 참 큰 고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하나님이 정해준 배우자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참 큰 고민입니다. 또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는 그런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성을 만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랑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배우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 데이트를 하고 선을 봤는데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답하기가 쉽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랑이라고 답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렇게도 답할 수 있는데 이분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이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재미있었습니다. 한 여성을 만났는데 첫 만남이 영 재미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소개하신 분이 아주 지혜로운 거짓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총각한테는 이 처녀 쪽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고,
또 처녀 쪽에는 총각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고. 내 체면을 봐서 다시 한 번 더 만나라. 그래서 두 번째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나보니까 처음 만날 때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자가 사랑이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다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안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 어려운 질문을 던져놓고 사랑이라고 답을 했는데 나는 그 다음 얘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군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는 그 순간에 자기가 기도를 다시 했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건 그 순간에 기도를 하고 다시 질문을 했다는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가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결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하는, 제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이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본문을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중인데 이번 주간에 그런 부부를 만난 겁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신기한지, 저도 결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짝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서로 코드가 잘 맞으면 결혼하고 나면 다 깨집니다. 서로 연애 때 코드 맞는 거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며느리 보는 얘기를 길게 우리에게 써놓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써놓는 겁니다. 반복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중에 큰 결정이건 작은 결정이건 너희의 결정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되게 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되게 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리브가의 아버지 버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입에서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표현이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이 40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에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치열하게 배웠습니다. 아찔한 순간도 맞이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이삭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제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 정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다음 세대가 내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싶으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는 세대가 된다. 그런데 내 자식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이 많은, 나이가 지금 140세나 된 아브라함이 종을 부릅니다. 충직한 종 엘리에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상속자로 삼을 뻔했던 종입니다. 이 종을 자기의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한 맹세를 시킬 때 아마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으면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게 닿을 정도로 손을 넣고는 네가 내 앞에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의 입장에서
지금 이 주인이 하늘 같은 분 아닙니까? 왕과 같은 분이고 부족장이고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 몸에다가 지금 손을 집어넣고 지금 그가 듣는 얘기가 뭡니까? 창세기 24장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네가 내 며느리 감을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구하는데 가나안 땅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짝이 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 땅으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혈족들 중에서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종 앞에서 표현합니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와 상관없으니까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내 아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안 된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땅을 포기하고 마누라 얻기가 힘드니까 내가 아예 거기 가서 살겠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아온 것을 성경이 쭉 설명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이 많아서 총명이 흐려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나이 많아서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 나이가 140이 된 이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며느리감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자기의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무려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주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지금 주인이 보통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엄숙한 명령을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리고 낙타 10필에다가 많은 보물을 싣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장, 상류층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류층 사람입니다. 자기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가 될 사람 집안에 줄 선물을 낙타 10필 중에서 몇 필에 실었는지 모르지만 10필 중에서 한 5필에만 실었다고 해도 굉장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하는데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가 저녁 때쯤 되면 젊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고 거기에서 자기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소녀가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인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처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식이 너무 어렵게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안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 좀 주세요 그럴 때 예 드세요 이건 간단합니다. 약간의 친절만 있으면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을 마시고 보니까 옆에 낙타가 10마리가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낙타입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이지만은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 시절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신답니다. 자주 못 마시니까 한 100리터쯤 한 번 먹을 때 꽉 먹고는 그 다음에는 열흘 일주일 물을 안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100리터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감이 잡히십니까? 5마리입니다. 옛날 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이해가 되십니까? 한 마리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낙타가 10마리가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수도 꼭지 털어놓고 물 받아서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그걸 길어 올려서 여러분 무려 1000리터의 물, 50마리의 물을 이 여성이 자원해서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에 건강해야 가능합니다. 물을 그 정도 길어 올리면 모르겠습니다. 야 너희들 좀 도와다오. 옆에 사람을 도움을 좀 청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아니면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 주인 며느리가 될 사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시험해 볼 필요도 없이 리브가가 1번 후보였습니다. 리브가에게 물을 좀 주시오. 리브가가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당신 낙타도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낙타 물을 다 먹이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아주 아름다운 처녀 하나가 지금 나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버두엘이고 할아버지가 나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삭의 오촌 조카입니다. 이삭과 이 리브가의 아버지 버두엘은 사촌 형제가 아닙니다.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혈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이 기도한 대로, 주인이 맹세시킨 대로, 그리고 자기도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게 해달라. 리브가가 집에 갔고 오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귀빈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동안의 경과를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두꺼워지게 왜 이럽니까? 책값도 비싸지고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또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내 주인이 나한테 뭐를 맹세를 시켰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 기도에 당신의 딸 리브가가 이렇게 나타났고 이런 얘기를 쭉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 듣고 난 다음에 50절 51절에서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 라반과 버두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친족간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65년 전에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마 아브라함과 나홀은 이미 죽고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혀 언급이 없는 거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은 서로 형제간이니까 분명히 잘 알았을 것이고 그때 버두엘, 리브가의 아버지는 나이가 몇 살쯤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떠나간 삼촌 혹은 큰아버지를 65년 전에 보고 지금 소식을 듣는 겁니다. 65년 전에 떠난 큰아버지 하고 혼사를 맺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혈족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아브라함이 제대로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들이 낙타에 싣고 온 검은 보화를 보고 부잣집으로 시집 가게 됐으니까 이 딸을 보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요.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했는데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고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에까지 끌려온 게 아니고, 여러분 다음 상황을 보십시오.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애지중지 키운 딸을 어젯밤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지금 평생 다시는 못 볼 길을 떠나간다. 여러분 이거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어머니나 오빠가 한 며칠만 더 있자, 한 열흘만 더 있다가 좀 석별의 정을 나눈 다음에 가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내긴 보내야 한다는 걸 동의하면서도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단호합니다. 지금 떠나게 해달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좀 지나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독자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흘 후면 떠나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열흘 전에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열흘 동안 딸을 바라보고 이 딸을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것으로 보낸다. 그 열흘 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슬퍼하고 여러분 열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애를 보내야 됩니까? 부부간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을 때 그냥 뭘 잘 모를 때 이게 막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갈 때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너무도 딴 길이었습니다. 알았으면 못 갔을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뭐를 다 알아서 순종하고 결정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진행되는 일이다. 그 판단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때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인을 생각해서 오늘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리브가 친정 어른들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에게 물어보자.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떠나겠느냐? 가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딸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지금 자기가 시집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루 전만 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리브가도 얼마나 꿈이 많은 처녀였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그런 자기 친족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데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그 말에 성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리브가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간다면 일주일 열흘 더 있어봐야 또 더 있고 싶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아직 어린 여성이었을 법한 리브가가 이런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5년 전에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며느리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올 며느리감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가장 많은 부모들이 답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성격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거듭 말하지만은 성격 좋은 사람 없습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세상에 성격 좋은 사람 없습니다. 왜 없어?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내가 한 몇 명은 꼽을 수 있다. 그 사람 와이프한테 물어보라 그러지. 그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는 성격이 좀 좋아 보인다. 아닙니다. 그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명백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이기적이고 다 못됐습니다. 성격이 좋아봐야 지가 얼마나 좋을 겁니까? 저도 성격 좋은 사람이란 소리 많이 들었던 사람이어서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보고 성격 좋은 사람이다.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를 과연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공주도 없고 왕자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이기적이 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하면, 우리가 혹 평균적으로 남보다 성격이 좀 나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행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땅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거 바라보고 지금 리브가가 그 먼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신랑 얼굴 한번 안 보고.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뜻밖의 소식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일을 쉽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거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초신자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일을 쉽게 풀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작은 거 하나까지 적각 응답하시는 것을 주로 초신자 때, 어릴 때 많이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했던 것이 그렇게 먼 옛날 같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우리한테 까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까칠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 훈련의 목표가 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배 나오는 정도가 우리의 목표일 때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근데 그게 목표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는 이 시원찮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이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들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목표가 여러분 워낙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지만은 우리 속에 죄가 깊이 박혀 있고 우리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도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히 다루시고 오랫동안 단련하시고, 이삭이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 잡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더니 지금 이삭도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더디 움직이십니까? 근데 60에 마침내 아이를 주셨는데 성경 본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결혼하면 애 낳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낳았으면 그 애는 하나님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애는 태어나는 거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을 낳았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형제가 자기 가정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걸 놓고 힘들어하면서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안타까운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아들, 딸 잘 키워볼 욕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거 다 접고 아들, 딸 잘 키우기 캐나다가 좋다더라. 그래서 정말 아들, 딸을 위해서 캐나다로 이주를 한 겁니다. 이분이 사업에 능력이 있는지 하여튼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거기 가서 아무튼 오랫동안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별로 깊지도 못하고. 딸은 좀 낫고 아들은 더 좀 부족하고 믿음이. 딸은 아들은 문제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 며칠 사이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인생에서 그 중요한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결정을 하면서도 기도 한번 안 해보고 결정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저 아이 잘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캐나다만 가면 뭐가 될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이주를 결정을 했다고. 돌아오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혼자서 그냥 살아온 거라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고백하던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하고 상관없이 결혼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식 낳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식 키우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 아이들이 성격 좋은 사람 만나고 부자 되고 그냥 막 행복하게 살다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그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 얘기를 계속 기록해 나가는 중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은 생을 살았던 에서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장남입니다. 쌍둥이 아들을 나이 60에 얻었는데 여러분 이 두 아들을 얻고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결혼 20년 만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요즘 같으면 상남자입니다. 완전히 스포츠 좋아하고 아마 몸도 아주 좋았을 겁니다. 성격도 굉장히 쾌활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시원시원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남이었지만은 동생 야곱은 형하고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부족한 거 많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픈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 그거 좀 먹자. 그때 야곱이 간계를 부립니다.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팥죽 주지. 여러분 그때 에서가 여호와로 말미암은 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네가 그걸 내게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해야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성으로서는 상남자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까지 너 다 가져라. 뭐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 자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그 집안에 시집 왔는지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의 장남인 그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헷 족속, 그 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가나안 땅의 여자 둘씩이나 아내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나마나 비데오입니다. 이뻤을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여성들이었을 겁니다. 남자의 마음을 그렇게 끄는 사람이 아니면 부모가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기어이 하겠다는 게
이쁘고 아니면 부잣집 딸이거나 하여튼 에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여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발견한 겁니다.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 귀절이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로 말미암아 근심하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인데 그가 장남이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니면 둘 다 그 약속의 유업을 받든지 그런데 에서의 손을 빠져나가서 야곱에게 그 족장의 대가 이어지는 이런 슬픈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생생한 이 얘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에게 주어지는 축복 얘기를 지난 주간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장 11절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얘기하고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지 못했던 롯은 떼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앞서 나오는 얘기가 뭔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었습니다. 이 후처에 얻은 얘기를 생각해 보면 아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자기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한 표현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성생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90세였던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도 전혀 성생활을 못하는 자식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창세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말하기를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식을 낳는 일에 자기의 몸이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은 전혀 자식 갖는 일이 불가능했고 성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회춘을 시키셨습니다. 입양을 시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자식이 떨어지게 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두 사람에게 회춘이 일어난 겁니다. 몸이 분명히 젊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100세 때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젊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처를 맞았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6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노년에 아내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젊은 후처를 얻어서 즐겁게 잘 살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 6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에서 같은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서자 6명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어서 떠나게 했습니다. 집안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이삭만 그 땅에 남겨놓았다 아브라함이. 서자 6명은 다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그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똑같은 땅 그랄에서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실수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바로 그 땅에서 오래전에 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에게 빼앗길까 봐서 거짓말 했던 것하고 똑같은 실수를 이삭이 합니다. 다행히 아버지처럼 낭패는 안 당했습니다. 왕이 아내를 빼앗아간 게 아니죠.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오빠한테 엄청난 몸값을 주고 그 여동생을 궁으로 맞아가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비멜렉이 먼저 보게 해서 이삭을 불러다 놓고, 아니 당신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내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 뻔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여자는 이 사람의 아내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풉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의 아버지처럼 아내를 뺏기고 그래서 왕이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당신 여동생 몸값으로 내가 이만큼 돈을 주마 하고 데리고 가버렸으면 그것도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런 사건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이런 방식으로 그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여러분 몇 배나 얻었으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배, 3배, 5배 정도만 벌어도 우리가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 이삭이 100배를 벌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또 한 가지 축복이 더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친구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사이좋게 지내자는 겁니다. 이삭은 왕이 아닙니다. 이삭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부족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왕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삭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랬던 강한 사람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해서 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약을 맺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의 아버지가 떠난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생을 살고자 작정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인생을 살기로 시작부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행했던 일들을 놓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제 내가 결정했던 것, 그제 내가 결정했던 것들이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결정한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하고는 상관없고 돈 때문에 결정한 것이고 내 기분 때문에 결정한 것이고 내 이익 때문에 결정한 것인가?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작은 일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식의 결혼 같은 중대사뿐이겠습니까? 매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에 무엇을 원하실까? 비록 그게 부유해지는 길이 아니더라도 그게 힘든 길이라도 그게 사람들의 동의를 흔쾌하게 얻는 일이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물속이든 불속이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며느리감을 주시고 사위감을 주시고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이 많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마음에 품지 말고 그 연약함까지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또 내가 실수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길 속에서 바위에서 영원한 생수가 나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